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설상가상에 해당하는 그런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훌륭한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선지자를 통하여 여사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한 태평한 시절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징계로 미디안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7년간 미디안의 압제와 착취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당하죠. 자, 이런 고통스러운 삶, 경제적인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개인의 건강에 무너짐, 관계의 악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오늘이면 끝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내면과 외면의 이런 정말 이해관계의 폭발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과연 취해야 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이 고통의 순간에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은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너무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같은 정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어려울 만큼의 정말 무차별적인 이 혹독한 억압을 이들이 했던 걸 말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 억압을 받게 되는 이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자, 그걸 한번 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억압을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혹독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오늘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샬롬이란 단어가 사라질 정도로 혹독하게 밀어붙였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은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래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모아놨던 소유물들이 음식을 다 포함해서 농작물을 포함해서 다 누구께 되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뺏기게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되어 있었죠. 자, 그들은 그걸 왜 뺏기게 됐냐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나오잖아요. 자, 당시 지금 여기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웠죠. 누구에게 배웠냐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 근데 가나안 족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에게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이 농사에 잘 되는 것을 기원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그들처럼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절하면서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디안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농사의 시작조차도 시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굶어 죽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확을 얻어도 미디안 사람들의 차지가 됐어요. 우리가 살피게 될, 이제 내일 살피게 될 우리 사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나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세상에 나간 취준생들, 학생들, 주부들, 심지어는 아빠들, 아이들까지 이 증명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증명이 너무 과도한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 너무 과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뛰어난 실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지위를 통한 그 다음에 존중,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 이 경제 방식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폐쇄적이면서 좀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무조건 분배한다, 평등사상,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이상적인 거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래알처럼 공산주의의 경제관은 이미 역사 뒤로 사라졌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과는 메커니즘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두하게 된 건데,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철저하게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할까요? 나 공부 잘해, 이런 자격증 있어, 이런 데 살아, 이런 차 타고 다녀, 어제 이거 먹었어, 이번에 어디 해외 갔다 왔어. 우리가 SNS를 키면 온통 그 얘기 아닙니까? 우울하고 힘든 얘기를 쓰는 것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이런 존재야 뿜뿜뿜 이렇게 어깨 힘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은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뛰어나고 앱들이 보정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자, 그 전문가의 말은 약간 한탄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실체를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매끈하고 날렵한 곡선, 우윳빛깔 피부, 선명한 이목구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자연 뇌추럴이면은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예,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인공적인 가미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 심지어는 동영상조차도 이미 AI가 다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감별 직업까지 또 생기게 되는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하게 되는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증명을 노력하다 보면 그 증명이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지어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철저히 신뢰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도 용납 안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급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그 우상, 그 하나님급에 있는 그것이
그 실체가 점점 이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알 신을, 풍요의 신을,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수평적인 거 좋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계급욕. 예, 이거는 뭐 그릇된 계급욕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적용이라는 건 막 성령의 열매가 휘가 맞이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깊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막 우리의 시선과 귀와 눈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 아침에 오늘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성경 읽어야지 하던 것들이 그냥 후다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늘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자, 이렇게 미디안의 공격을 통해서 엄청난 억압 속에서 뭐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뭐 그냥 그 기초를 완전히 다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나라, 또 국제 질서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의 훼손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구조의 재현, 이게 될까봐 두려운 세계적인 어떤 국제 이 안보 질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또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이고 우리가 걱정하던 1.5도씨 이미 올라갔다 그러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에 어떤 격변이 오는가 많은 사람이 예측하지만 이제 예측을 못한다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벌써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여름은 작년도 무지 더웠는데 올여름은 기가 막히게 더운 긴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 유럽에 뭐 이렇게 열사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은 죽어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지 뭐. 네, 지금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역시 몇천 년 거리, 3,000년 전 내용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죠? 뭐 2,800년, 3,000년. 그러니까 엄청난 유구한 시간 속에 있었던 텍스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건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워딩만 다르지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인터넷 사주, 인터넷 뭐 이렇게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기웃거립니까? 아니면 유력한사 찾아가서 비빕니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이 그게 나이스하고 땡큐고 행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성경 본문의 텍스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는 아침 예배, 성경 이렇게 한 장 혹은 한 문단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여러분, 주는과의 집중과 함께 이걸 내 삶에 어떻게 흘러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바이블 스터디는 없어요.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너무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한 대상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책망 속에서,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망을 주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와, 이제 우리 또 저번에 그 드보라 같이 해주나 보다 했는데 뭐 불안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옛날에 하나님 약속한 거 기억나니?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줘요. 전문용어로 잊어버린 언약.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 건졌지. 너네 가나안 땅 줬잖아.
이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농사 잘 짓고 싶은데 이 모든 걸 따져봤더니만 하나님이 다 줬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찰나에 현타가 왔을 때 한 가지를 딱 요구하죠. 그게 뭡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모리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예, 창세기랑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폈죠. 가나안 땅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다 뭐 농경, 날씨, 그다음 뭐 다산, 뭐 재물, 뭐 안전, 뭐 다 이런 거예요. 건강, 뭐 금오스, 다곤, 몰록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하나님보다 동급에 놓고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런 신 말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이 풍년이 아니고 흉년될까 봐 두렵지. 혹시 너네 주변 나라들이 너네 공격해 올까 봐 두렵지. 주변 나라들의 선진 문화 막 최신 트렌드 못 따라가면 우리는 약간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세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어건 때문에 두렵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아주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만 가가지고 우리 영혼에 위로만 주는 그냥 뭐 이렇게 관상 좀 봐주는 그런 분입니까? 손잡아주는 뭐 상담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장하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해줘도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내세까지 주관하는 하나님. 자, 그러면 아스다롯과 그모스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오늘 선지자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적용할 포인트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삶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역시 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상이 돼버린 그 우상을 얻기 위한 증명하는 시대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늘 현타 오고 갱년기 오고 영적인 우울증이 걸리고 뭐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 그렇죠? 내게 맞는 어떤 달콤함을 찾고 약간 터프하면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출발이 어디인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오늘 얘기했잖아요.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네 거기다 둔 거 하나님이 한 거야 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정말 재미없어. 인생이 늘 미디안 옆에 있다 힘들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하나님 보면 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이 메시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돼요. 금요성령 기도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좀 뽀짝거려 봐야 그건 내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웃어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산술적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게 100번 1000번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시간 따뜻하게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자세는 다시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